오늘 본문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당시에 아담의 상황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대가는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영생하였던 인간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 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죽음을 선포한 이후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어야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또 죽음을 선고받은 이 아담은 하와를 이름 아내를 하와라 불렀다. 이 하와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죽음 너머의 생명을 고백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함께 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때에 그들이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원시 복음이었던 이 원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았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그 아내를 이제 하와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자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죄로 인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죽음을 맞이할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 이 여자를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다,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죽음을 선포했지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여자로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그의 아내를 하와다라고 하면서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위치에 있었고 비록 죽음으로 나아갈 위치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자를 향해서 생명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담이 하와를 정말로 하와라고 불렀던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 건데, 비록 자신은 선악과를 따먹은 실수를 범했고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기회를 주셨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이 고백 속에 자신의 죄악의 회개와 믿음을 붙들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21절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부르고 생명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은 여자의 후손을
붙들어야 할 존재임을 고백한 믿음의 내용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범죄했을 때에 자신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말라버리고 바스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 그리고 그 입히심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또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가죽 옷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수치심과 이 죄의 노력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는 이 희생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모든 수치를 가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가죽 옷이었고요. 이 가죽 옷은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또한 경험하게 하신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인인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주관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본성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죄악이 깊은 상태, 죄성으로 가득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영생의 축복이 아닙니다. 죄와 고통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또 다른 형벌이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거룩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온 땅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는 거룩한 에덴 동산은 영생하는 죄인들이, 만약에 이 죄성이 가득한 아담이 영생의 나무를 먹었다면,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정말 영생하는 죄인들이 가득 찬 이 에덴 동산은 사탄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 에덴 동산의 이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을 두어서 또 불칼들을 두어서 한마디로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차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은 물론 이 안에는 진노와 형벌의 요소가 있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의를 보여주는 대신에 동시에 또한 정말로 죄인의 상태에서 또한 영원히 거하지 않도록 또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동시에 머무르고 있는 조치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떠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찾아온 이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를 가죽옷으로 덮여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또 직접 그들에게서 지어 입혔다, 직접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과 종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스스로 엮어 만들었던,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만들었던 이 장면은
바로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이 자기의와 세상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말라버리고 또 바스러져 버립니다.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우리의 죄와 수치의 문제는,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만이 덮여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듯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의로 스스로 치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과 우리의 종교적인 여러 가지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이 모든 것은 마치 무화과나 잎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온전히 우리의 수치를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종교성,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그 의미는 죄의 참혹함과 이 대속의 희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동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은 오직 열매였습니다. 오직 채식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함께 살아가는 이 동물은 잡아먹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장면들을 보면 독사들과 모든 사자들과 함께 뛰노는 장면들이 하나님 나라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렸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 아담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함께 다스리고 함께 그들을 돌보았던, 어쩌면 잡아먹기 위해서 함께 나아갔던 존재가 아니라 함께 동반자로 함께 살아갔던 동물들, 이 동물들이 무고한 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했던 그 가죽이 벗겨져서 자기 몸에 가려졌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가죽옷이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죽음을 보았고, 또한 그 죽음은 자기가 직접 이름을 지어준 동물이었고, 그 동물이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가죽이 벗겨져서 자기에게 입혀졌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건 너무나 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올까요? 죄는 이와 같이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피 묻은 이 가죽옷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또한 그 수치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장면들이 얼마나 필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참혹한지를 직접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고 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는 그 죄의 엄청난 희생을 보면서 다시는 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우는 삶을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대가를 치르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거론 뒤에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우리에게 그 죄와 정말로 죽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면서 이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가죽옷에 있으며 또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죄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 아간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또한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뭘 준비를 시키는 거냐면 앞으로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살아갈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지만 그들을 덮고 있는 가죽옷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의 추방은 그때부터 인간은 어마어마한 고생이 시작되죠. 은광퀴와 풀들이 있고 또 모든 자연 만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뱀은 더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써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들에게 그 저주의 영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동물의 세계들도 약육강식이 시작해서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험악한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가죽옷은 그들의 체온을 보호하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아주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그들을 보호해주고 수치를 가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비록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내보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그 가죽옷을 보면서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척박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이 흐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험난한 세상을 이겨 나갈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가죽옷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는 것 같은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죽옷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세상 가운데 죄악과 싸울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은혜와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에덴을 벗어나지만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여전히 에덴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삶에 늘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이 죄악 가운데에 범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아갔던 그 순간에서도 가죽옷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려고 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우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구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종교를 넘어서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걸음들 위해 죄와 하나님 피 흘리까지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신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